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을에 도착한 사람이 자기가 걸어왔던 그 뒤의 길을 돌아보고 서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을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날부터 열심히 공들여 쌓아왔던 것인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통째로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떼내주는 후회와 또 아쉬움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들, 또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2월 이제 셋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또 대림절 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지나왔던 긴 시간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가 어렸을 때에 밤과 달을 주관하는 난나라고 하는 신과 또 태양을 주관하는 사마쉐라고 하는 그 신이 주관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큰아버지 아브람과 또 큰어머니 사레와 그렇게 길을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하란은 일찍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큰아버지인 아브람에게 이 롯을 맡겼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어진 바로 그곳, 벽돌로 집을 짓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는 그 문명의 산지에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이동은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친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이 롯의 생각처럼 자기 아버지는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럼 뭔가 다시 되돌아갈 것 같은데 도리어 큰아버지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더 서쪽으로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어리기만 하는 자기 마음하고는 다르게 큰아버지의 얼굴도 또 그 남편을 믿고 있는 큰어머니의 모습도 뭔가 기대에 찬 모습으로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는 아브람, 그 큰아버지의 집의 모습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출발할 때만 해도 4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격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식솔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남정네들만 300명이 모였습니다. 300가정입니다. 300가정이 되고 나니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롯이 참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없는 큰아버지 집에 조카로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2인자 자리에서 그저 300명의 식솔들을 먹이고 입히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리고 있노라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르에서 살았던 그때의 모습보다 분명 큰아버지의 집은 훨씬 더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손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대체 누가 큰아버지를 그렇게 이끌어내는지는 모르지만 늘 큰아버지는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큰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건데, 내가 아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건데 나한테는 공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키가 크고 나이가 들수록 작은 욕심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큰아버지 저렇게 돌아가시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들 아닌 아들처럼 큰아버지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를 양자로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는 꿈을 한두 번쯤은 롯도 꾸어 보았을 겁니다. 어차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고립무원의 자리에서 밑에 300명은 다 식솔들이고 친가족은 큰아버지, 큰어머니, 조카인 자기밖에 없는데 양자만 되어진다면 그냥 저 모든 복덩어리가 다 내 것 될 것 같은. 그런데 신기한 것은 큰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만 꺼내면, 아들 이야기만 꺼내면 그분은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 주신댔어. 서운하기도 하고, 또 대체 그분이 누구이길래 큰아버지가 저렇게 확신에 차서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큰아버지는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을 나이도 큰어머니가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과 그 비품들이, 가재도구들이 눈에 들어오기만 합니다. 그 많은 양떼들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뜯고 있을 때에 그곳에 풀이 나게 하시고 거기 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아버지가 용해서 땅을 잘 보아서 풀밭만 골라다니고 물이 있는 곳을 잘 찾아내시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무엇을 보시는지 큰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그런 풍수지리가 같은 롯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과 이제 롯도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기 식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르에서 출발해서 할아버지 따라서 나오던 롯이 아니고 이제 크고 나니까 자기 몫에 대한 욕심도 살짝 생겨납니다. 벌집이 커지면 벌집이 더 이상 벌들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벌들은 새롭게 여왕벌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왕벌을 따라서 절반 정도의 벌들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벌집은 분가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롯도 분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자기 옆에 들어온 자기의 정책 조언자 롯의 아내는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 나가서 새 살림 차리자고. 큰아버지 옆에 있어봐야 어차피 아들 삼아주지도 않을 거고 땅 떼어주지도 않을 건데 우리 나가서 살자고 쿡쿡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보완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살짝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또 이곳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그렇게 나를 잘 챙겨주시고 양육해 주신 큰아버지인데 정적인 롯은 차마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그때 정말 눈치 빠른, 나이는 그냥 드는 게 아닌가 봅니다. 큰아버지가 롯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널려있는 들판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곳 먼저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분간다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마누라가 쿡쿡 찌를 때마다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큰아버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르신이 먼저 땅을 선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져가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귀에 윙윙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누라가 옆구리 찌르면서 나가자고 하던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근을 피했던 그 애굽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눈앞에 있는 도성이 그 애굽의 도성처럼, 나일강 문명을 이룬 그 도성처럼 거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르에서 있었던 그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옛날 태고 쪽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큰아버지가 양들을 먹일 때마다
그렇게 보던 목초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 같았습니다. 마누라의 소리가 점점 귀전에서 커집니다. 빨리 선택해, 빨리 선택해. 그리고 또 한쪽 귀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왱왱거리는데 주의 깊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얘야,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고. 큰아버지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며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롯은 이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여구를 찔러주고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 땅을 그는 덜컥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혹시 롯이나 롯의 아내와 같이 듣지는 않으십니까? 그 옆에 믿음의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 속에는 옳은 것으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롯에게 그랬던 것처럼 늘 우리 옆에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아지고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그곳에 양떼를 풀어놓기만 하면 내 큰아버지처럼 창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열대 기후에 맞지 않게 물이 흐르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그곳, 그래서 성까지 지어져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곳, 더 이상 내 큰아버지처럼 구차하게 텐트 치고 접고 하는 그 베두인족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 멋들어진 땅을 내가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은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재산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꿈같이 내 양떼들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목자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큰아버지보다 더 큰 가문을 이룰 것만 같은 그 꿈에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왕들의 전쟁이 있어서 그가 끌려간 적도 있지만 그때는 어느 순간인가 나타난 큰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든든한 백도 있겠다, 땅도 있겠다, 목초지도 있겠다. 이제 그가 꿈꾸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집 한 채 사고 집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한 마을에서 정착하고 나면 그 다음의 꿈이 무엇입니까? 롯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두 딸 시집 보내는 겁니다. 청년부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우리 청년들, 남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저 정도 나이 차이면 배우자감일 텐데 마음에 드는 녀석이 없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롯이 그랬을 겁니다.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내 식구 삼기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마음으로 사익감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롯은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자리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래도 개 중에 제일 나은 그런 청년 둘을 골라서 예비 사익감으로 앉히고 그 마을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도 연장자 축에 장로 축에 끼어서 성문에 앉아서 늘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마을이 얼마나 혼탁한지, 부족한 면들, 청년들이 그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들, 혹은 마을의 대소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이제 정말 어른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성문 곁에서 재판정의 자리에서 그렇게 어른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성문 곁에 앉아서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을 사람이 아닌 뭔가 풍기는 냄새가 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명 소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건 어제의 일입니다. 그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뭔가 잊어버렸던 것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소돔성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두 사람에게서는 나올 것 같아서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식탁을 마련합니다. 롯의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손님 때문에 불편하긴 했지만 평상시에 그런 행동하는 분이 아닌데 하고는 식탁을 거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몸담고 살았던 소돔성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막 들어온 그 이방인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성적인 부도덕한 관계를 갖겠다고.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그것 때문에 성문 곁에 앉아서 장로들과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풀어지지 아니한 그 문제를 그가 직면하게 된 겁니다. 또 자기 집의 손님을 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롯이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대체 이 성에서 그렇게 토론하고 고치기를 원했던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빚이 많아서 옛날 말로 집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온 물건마다, 가재 도구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빚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가져갈 것이 없나라고 두리번거리는데 그 집 안주인이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그래,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우리 집 딸내미 팬티까지 벗겨가라 이놈들아. 그 마음입니다. 내 딸을 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탄식하는 롯의 목소리가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내 딸 내줄 테니까 데려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답답하여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끌어낼 것 같았던 겁니다. 갑자기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 문 밖에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이 필요한 때입니까? 이 땅에 진정한 공의가 보이십니까? 소돔성을 향해서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롯의 목소리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 마을을 향해서 어떤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도리어 그 땅에 잡아먹히게 되어집니다. 롯은 그 땅에 살면서 장로가 되었고 사윗감도 골랐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때에 도리어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온 두 사람이 롯과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갑시다. 이 성 포기하고 나가십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당신들을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은 그때부터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In heart,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Among them,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늘 우리와 부딪히며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롯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던, 내 큰아버지가 이야기하던 하나님은 그 큰아버지의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늘 함께 호흡하고 함께 뒹굴고 그의 손잡고 뛰어다니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끌어내셨고 그 하나님의 목초지를 고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거기까지 큰아버지의 가정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근데 나는 머리로 하나님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삶의 자리 안에 롯을 다시 끌어다 놓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신혼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살림들, 추억이 남아있는 숟가락, 젓가락, 베갯잎,
그 가축들, 식솔들 지금 다 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금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포부도 당당하게 내가 저 땅 선택해서 큰아버지보다 더 잘 되어가지고 보란듯이 어깨 한번 올려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다시 큰아버지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이 성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랴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 앞에 보이는 산까지 도착하기 전에는 기다려줄 테니까 뛰어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거의 도착한 후에야 이 성을 향하여 불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기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려가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니까 더는 달릴 수 없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숨이 차서 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 말고 저기 있는 저 조그마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 생명을 건질 수 있겠습니다. 숨에 차서 헐떡거리며 이야기하는 롯의 소리를 천사들이 허락해 줍니다. 허락받은 가족들이 아빠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열심히 앞을 보고 뛰어갑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성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성 위에 롯이 서 있는 겁니다. 성에 도착한 후에 불이 내리겠다고 하길래 뒤통수에 불똥이라도 튈까봐 그렇게 달려왔던 롯이 성에 도착하고 나서 막로에 올라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부터 그렇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불에 다 태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재도구도 짐승들도 자기와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성의 사람들도 다 불에 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뒤를 돌아보던 롯의 눈에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앞만 보고 뛰라고 그래서 두 딸 손 붙잡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중간에 자기처럼 그렇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천천히 돌이 되어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 남아있는 그것들 때문에 미련을 떨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롯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도착한 이 성이 어디냐고요? 내가 지금 뛰어온 이 작은 성이 어디냐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소돔에서 뛰어왔는데 여기가 무슨 성입니까? 여기는 소알입니다. 여기는 소알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는 쪼아르입니다. 여기는 쪼아르입니다. 쪼아르입니다. 롯은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소돔성에서 나올 때에 예비 사역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셔서 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끌어내시는데 얘들아 같이 나가서 우리 가문을 이루자라고 그 사위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위들이 예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히브리어로 짜르했다라는 말입니다. 짜르했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기던 그 사람들이 쪼아르에 도착했습니다. 짜르하던 사람들이 쪼아르에 도착했습니다. 짜르했습니다. 나는 큰아버지가 이야기할 때에 내 사위들처럼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다 되어질 것 같아서 짜르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고, 내가 수고하면 되어진다고 짜르했더니 지금 자기는 쪼아르에 서 있습니다. 소알에 서 있는 롯은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짜르로 여길 때에, 농담으로 여길 때에 그는 쪼아르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정 두려움으로 여러분 가슴에 담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윤리적인 이야기이고 짜르르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나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